주신 말씀을 통해서 평안할지어다 하는 말씀을 잠깐 오늘 나누겠습니다. 편안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하나님은요, 이사야서 45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지으시는 분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는 얼마나 평안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심, 걱정 많지요. 어려움 많지요. 환난 많지요.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편안을 지으시는 분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요. 아멘? 우리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저기 우리 한국의 은행에 조폐공사에는 산더미처럼 돈이 쌓였어요. 왜? 거기서 찍어대니까 돈을 찍으니까 거기는 돈이 많은겨. 우리는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평안이 원래 없어요. 하나님 떠나 사는 인생들에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환난과 공고와 어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평안을 지으신 분이래. 조폐공사처럼 찍어대 평안을 막 찍으시는 분이야. 주님 말씀이잖아 오늘. 나는 평안을 찍는 하나님이다. 나는 평안을 조제하고 만들고 짓는 하나님이다. 이걸 내가 너희를 주려고 오늘 내가 이 평안을 짓고 있다. 할렐루야. 부모는 자나깨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왜? 자식에 그 영향을 끼치려고, 자식한테 주려고. 옳은 사람은요, 좋은 사람은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해요. 참 신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평안을 주기를 즐거워하셔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악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항상 나쁜 일만 생각해요. 그처럼 악한 영들,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과 귀신은 뭐예요? 항상 그들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고 사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서 끌어내가지고 뒤집혀서 하나님에서 끌어내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게 할까? 하나님의 주신 평안을 못 누리게 할까? 오로지 얼마 불만 그들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사탄의 사명입니다. 원래 그 사탄의 본성이 그렇잖아요. 죄짓게 하는 본성이고 죽게 하는 본성이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내서 평안을 못 누리게 하고 하는 게 사탄의 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결국 자기와 함께 지옥으로 끌어가는 게 바로 사탄의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산 그 평화롭고 행복한 편안한 그 에덴 동산에 그것들이 찾아와서 뭐하요? 그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도록 욕심을 불러 넣어가지고 욕심을 결국 선악과 따먹게 하고 그 평화의 동산에서 편안한 동산에서 쫓기라도록 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오늘 온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배후에서 공중 거세 잡은 사탄과 귀신들이 오늘 또 사람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로 만나면 전쟁이 일으키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 지상에 수많은 자연재해가 오게 하는 것들 다 그 죄의 원인이잖아요.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없어하는 거 아닙니까? 지진 나고 기근이 일어고 막 가뭄이 오고 폭풍이 오고 여러 가지 재해들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죄로 말하면 오는 것들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신성이 모든 만물과 능력에 깃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려고 나 여호와 신이 살아있는 신이 너희 위에 있다는 것을
잡신들이 아니야 세상에 죄짓고 살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라 내 말씀대로 청종하라 하를 가르쳐 주려고 교훈하려고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뭐요? 결국에는 그 사탄 마귀 귀신이 그런 거야. 그걸 가져오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국에는 마지막에 사람들이 멸망하도록 만든 게 바로 그 배우의 누가?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다 그거예요. 노아 시대에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했어요. 왜요? 죄악이 관용해서 하나님이 심판했다 했어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죄악이 범람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결국 두고 못해서 결국 심판한 겁니다. 그 죄를 지켜야 하는 그 원인이 누구예요? 심판을 가져오게 온 그 원인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사람들 하여금 죄짓게 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가 방주를 120년 지었어요. 120년 동안 지으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한다 물로 심판한다라고 계속 그들에게 증거했어요. 그럼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왜? 그들이 배우는 악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세상으로 팔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못 만드는 거예요. 계속 죄만 지게 하는 겁니다. 결국 물로 심판했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결국 물로 심판한 거. 근데 하나님이 왜 거기에서 노아를 택했다 했죠? 노아는 거룩 여인이라 바로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재창조 역사를 이뤄가지 않습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이 왔습니까? 왜 유황불이 써서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물질, 풍요로운 물질에 마음이 팔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한 일들만 합니다. 종육에 빠집니다. 음란에 빠집니다. 세극에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이라서 멸망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그 원흉이 결국 사탄 마귀 귀신이 죄를 짓게 하고 결국 심판을 가져오게 한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항상 이 지구상에 또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배우의 영은 뭐예요?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해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배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깨어라, 근신하라. 정신을 차려라. 자, 악한 이들 대적하고 저들에게 져서는 안 된다. 악한 영 우리가 알아야만이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한다고 하잖아요. 영의 세계를 모르면 우리 실패합니다.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혈, 육 이가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정사와 권세와 저 하늘의 악한 영들,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야?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죄짓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역사하고 있는, 눈에 안 보이지만 항상 그거 있는 거예요. 아멘?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광야에서 12지파의 12두령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하는 소리가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12두령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그들은 장대하더라. 우리는 메뚜기맛도 못하더라.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울고 난리가 났어요. 원망불평하고 난리 났습니까? 그리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그 부정적인 보고, 원망불평, 그리고 옛날을 생각하는 것, 그게 다 뭐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주는 겁니다. 아멘? 원수 마귀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주시죠. 할렐루야?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주셔. 잘 된다, 할 수 있다, 잘 돼.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주셔. 항상 하나님은. 근데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줍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악한 영은 그러게. 그리고 감사가 안 나오게 해요, 자꾸. 원망, 불평만 자꾸 나오게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한 영은 끊임없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요. 그럼 하나님 안 그렇잖아요. 성령님 안 그렇죠. 감사하고, 남 칭찬하고, 남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악한 영은 끊임없이 그래. 근데 그런 마음이 오고 누가 한다? 배우의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 아멘! 그리고 과거를 자꾸 생각해요. 과거. 나이 드신 분들은 자꾸 과거를 생각해. 과거 생각 끝내세요. 액정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은요, 앞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에게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겁니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뒤돌아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꾸 과거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응? 아셨죠? 성모사님. 옛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악한 것이 그렇게 주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옛날 이야기하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교육 삼아서 우리가 뭐 역사를 알아야 뭐 미래의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지만 긍정적인 그것도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과거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추억만 먹고 살아요. 그럼 앞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을 닷지를 끊어버려야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어요. 망망대해로 소방의 항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안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자꾸 생각하지 마. 악한 것을 자꾸 과거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못 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아멘! 소망이 사람이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갈대아우로. 우상의 토성에서. 귀신이 판치는 세상에서.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집안에서 맨 구신하고 점이나 받쌌고 그냥 굿하고 그러면 어때요? 얼마나 심란합니까? 우리 어릴 때 보면 왜 이렇게 주변에서 저희 집도 했어요. 보니까. 그냥 굿하고 그냥 나이가 없어. 그냥 귀신 파냐, 귀신 좋게 하는 거 보면. 심란했어요. 심란했어. 특히 안 믿는 사람들 보면 그냥 날이면 날마다 교집소리 그냥 동사람들 건너가 하니까 그냥 날이 날마다 매 동네에서 구다 쌓고 막 그냥 그래요. 푸닥거리에 쌓고. 이방인의 제사는 건 뭐예요? 귀신이 하는 거라겠어요. 매 귀신만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갈대우루가 그런 지역이었어요. 아버지 우상 장사했어요. 베라나 우상 장사했어요. 우상 만들고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따라오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따라서 갔어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영혼은 편안한 거야. 할렐루야! 영혼을 자유한 거야. 영혼을 편안한 거야. 왜? 우상이 도성에서 빠져나오니까 얼마나 영혼이 자유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편안케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영혼에 소망을 줍니다. 룻기서에 보면은 라옴이라는 여인 있잖아요. 유다 베들레헴의 남편과 두 아들과 행복하게 살았었어요. 나옴이란 말은 이름이 희락이다, 희락하다, 즐겁다, 행복하다는 이름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살 적에요.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했어요. 근데 어느 해 흉년이 왔어요. 거기에 좀 진드기 견디한단 말이지. 그 가족이 어디로 갔어요?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어요. 그 잠깐의 어려움을 못 견뎌갖고 결국 풍요로운 땅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어요.
근데 얼마 살다가 어떻게 했어요? 남편도 죽어버리고 결국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세 가부만 남았어요. 그 나오미 시어머니와 큰 자부 오르바와 그리고 둘째 자부 루시 남았어요. 가부들만 남았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돌이키는 거야.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 유다 땅 예루살렘 내 본향으로 가야겠다 하고 돌이켜 오는데 두 자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 그 나오미가 뭐래요? 가거라. 너희 백성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거기 가서 편안할 죄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혹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 하더라도 언제 그것이 커가지고 너희들이 신랑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너희 백성과 너희 신에게 돌아가서 편안할지다 그랬습니다. 서로 끌어안고 울고불고 하다가 결국 오르바는 큰 며느리는 갔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 누선요 안 가는겨. 계속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네 동생이 갔으니까 너도 좀 가라 그래요. 울면서 가라 어서 가거라.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쳐서 나는 이제는 마라의 인생이다. 쓰고 슬프고 괴로운 인생이다. 무시 그럽니다. 시어머니요 나를 다시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요. 시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고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 장사되겠습니다. 내가 죽는 걸 위해 내가 시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에 벌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단호한 겁니다. 왜? 룻은 알았어요. 자기 모압 지방의 잡신이 편안케 하는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 그가 편안한 주시는 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어머니와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보아스라는 깔끔한 청년을 만나서요 결혼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결혼시켜줬어요. 그리고 자기 전 남편인 그 기업을 물자로 삼아주었고 결혼했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 혈통을 통해서 평화, 세상의 평화의 주가 오시는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오시는 그 기력 척병을 평탄케 하는 그 혈통을 통해서 평화의 왕 주님이 오시게 됐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참신이 누군가,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를 평안케 하시는 신이 누군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세상의 잡신들은 우리에게 평안케 할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의 평안도 있을 수 있어요. 잠시 잠깐의 기쁨도 있었습니다. 잠시 잠깐의 행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평안은 오직 만의 왕 되시고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나의 평안을 준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큰 며느리 오르바처럼 세상을 쫓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물질을 쫓고 행복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영원한 평안이 없어요. 우린 룻처럼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평안이요, 영원한 만족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상급임을 알고 우리는 그렇게 붙쫓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 5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옹졸로 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주님이 평화의 주님이라는데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평화의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했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뭐예요? 육적인 일을 들어서 영적인 게 좀 설명해 주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대구법이에요, 대구법. 그러니까 역설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
반대편을 들어서 이쪽 편을 설명해 준 겁니다. 육적인 걸 들어서 영적인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저쪽 건너에 불을 던졌어. 거기 불이 붙어버리니까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이쪽으로 왔다 이 말이요. 세상에 내가 분쟁케 하였다. 부모 형제와 분쟁해야만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환경 의지하지 않고 내게로 온다 이게요. 내게 와서 평화의 주님, 은혜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통하여 저들이 구원받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랬다 저랬다 한 게 아니요. 주님은 육적인 걸 들어서 영적인 걸 좀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우면 뭘라고 우리가 주님에게 옵니까? 안 오죠. 안 오죠. 저 같은 경우도 청년 시절에 돈 벌려고 미쳐가지고 살았는데 돈 잘 벌리고 아무런 일 없으면 내가 뭐라고 주님께 와요? 안 오죠. 안 옵니다. 나 같은 놈이 뭐라고 주님께 오겠어요. 근데 그 대역 교통사고로만 나갖고 다리를 착심 분질러 버렸어 하나님이. 아멘. 그때는 괴롭고 힘들었는데 신님이 다 깨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살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결국 그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다리를 분질러 왔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주님께 와서 오늘 내가 죽게 구원받고 위안과 평안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고 있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합니까? 이런 은혜가 더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잘 되고 뭐 돈 많이 벌고 그게 안 되니까 힘들어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50보 100보예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막 돈 잘 벌리고 뭐 사업 잘 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렇죠? 한번 돌아봐요. 생각해봐요. 똑같습니다. 돈 엄청 벌었으면 좋겠는데 부자 됐으면 좋겠는데 모든 게 다 잘 되고 승진되고 막 잘 됐으면 좋겠는데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잘 되면은 우리는 절대로 지금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응? 지금 이 믿음에서 더 올라갈 수가 없어. 자꾸 더 떨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간직에서 들어보잖아요. 뭐 새롭게 해서나 뭐 매일 기쁘게 간직 들어봐요. 잘 되니까 다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예수님 잘 믿다가도 다 믿음 까먹어버리고 세상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고난과 시련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께 찾아오잖아요. 아멘?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애였고 역사였고 오늘 우리들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것 좋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적당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서 적당하게 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아멘. 적당하게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래서 감사하고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요, 예언가들은 평화의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했어요. 구원의 주님 메시아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사모하고 말씀을 받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일깨워줬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전례를 따라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예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항상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성령이 충만했어요. 오늘날 보니까 딱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데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오는데 보니까 기다리던 그 평안의 주님이야. 메시아야. 그래서 그 주님을 가서 안아가지고 덩실덩실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주제여 감사나이다. 이 종을 놓아주심을 감사나이다. 할렐루야. 덩실덩실 추었어. 시몬은 알았어요.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영이 깨인 사람은 아는 겁니다. 영이 산 자는 아는 겁니다.
평안이 어디에 있는지를, 평화의 주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탄은, 마귀 귀신은 그렇게 우리를 죄짓게 하고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고 모든 평안을 다 빼앗아가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존재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탄에 매여있는, 사탄이 죄짓게 하는 그 문제, 사탄이 죄짓게 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사탄도 붙잡혀 있는 그 모든 올무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메시아요 평화의 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 통하여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 붙잡힌 우리들을 해방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 통하여 말씀하기를,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이를 없이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요, 마귀에 붙잡힌 사람들, 마귀 일을 멸하고 마귀를 멸망케 해서 결국 마귀에 붙잡힌 우리를 구원하려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요? 바로 창세기 3장 5절에서 예언했던 주님의 그 말씀을 이루는, 성취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가룟 유다를 마음을 돈에 팔리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선생을 은사준장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리면 자기들의 뜻이, 자기들의 소원이 성취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근데 예수가 죽으시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자기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죄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뭐예요? 사망한 목적이 뭡니까? 사망의 권세예요. 사탄 마귀 귀신을 죽이고 멸하려고 오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누구가 죽은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같은 데 보면 꼬쟁이에 뱀이 딱 꼬여있죠? 딱 꼬였잖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예언하신 말씀. 여자의 후손이는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머리통을 깨버린다 이 말입니다. 머리통을 진리게 버린다. 뱀은요, 꼬리 잡아야 안 죽습니다. 꼬리 쳐봐 안 죽습니다. 뱀의 머리통을 쳐버려야 죽는 겁니다. 뱀 간단해요. 머리만 때려버리면 죽습니다. 뻑 뻗어버립니다. 근데 아무리 꼬리 치고 몸통을 쳐도 죽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동정의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오신, 의롭고 거룩하신,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예수가 십자가 피 흘릴 적에 결국 죄의 권세, 사탄의 사망의 권세, 저 사탄 마귀 귀신을 결국 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파는 웅덩이에 악한 것이 빠진 것처럼 결국은 사탄 마귀 귀신이 권세가 무너진 겁니다. 지금 역사하는 것은 그냥 뻗떡거리는 거야. 뱀의 머리는 이미 밟혔는데 그쪽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셨습니까? 예수 십자가 피 흘리시면 결국 뱀의 머리가 밟힌 겁니다. 꿈틀고 있을 뿐이야. 아멘? 꿈틀고 있을 뿐이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오시는, 강림하시는 그 기간에 좀 꿈틀거리고 있는 뿐이야. 이미 사탄 마귀 귀신은 이미 그 힘을 잃었어.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머리통을 밟았기 때문에, 깨버렸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이 붙잡혀 있는 우리들을 보여 주님이 우리를 그 죄에서, 사망 권세에서 해결시킨 겁니다. 율법의 요구에서 주님이 마침이 되고 해결되고 끝을 낸 거예요. 내가 다 이뤘다 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다. 아멘. 저주 율법에서 너를 속량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고 피 흘리시면 결국 사탄 마귀 귀신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율법의 요구에서 피값으로 배속하시고 요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그 율법으로부터 성장해 시켜준 거예요. 우리를 율법부터 해방시켜 준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아멘. 율법으로 의존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수가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아멘. 그리고 주님은 덧붙여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동안에 덧붙여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걱정도 말아라. 아멘. 우리는 주님부터 평안이 넘치고 그 평안의 주님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평안이 넘치고 이 평안은 죄사함받아 오는 겁니다. 이 평안은 구원받아 오는 겁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는 겁니다. 이 평안은 영원한 천국의 기업과 소망이 우리 약속되어야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이 평안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 이 평안 누가 빼앗을 수 있냐? 못 빼앗는다 이 말이에요. 이 평안으로 세상 긍정적 이기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수가성 여인을 한번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는 5 남편을 함께 살았던 여인입니다. 만족을 못 누렸어요. 항상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6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 짜면 수치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왕래가 뜸한 정오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거기서 바로 평안의 주님을 만났어요. 생수의 주님을 만났어요.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인생의 갈증이 심하고 인생의 괴로움이 심하고 허해진 심령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안을 받고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넘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기쁜 겁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동대에게 달려갔어요. 지금까지는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서 숨어 살던 여인이 동네 사람들이 가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고요성으로 밖에 외칩니다. 동네 사람들아 와보라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조상들이 말하던 그 예배의 대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평안의 주님을 만났다. 고함치지 않습니까? 왜요? 평안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어디 계세요?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평안의 주님이, 그 구원의 주님이, 그 은혜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그 주님을 알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을 증거케 하신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내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 심령 속에 넘쳐 흘렀던 그 생수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수가성 여인처럼 그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아멘. 평안의 주님, 평화의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잠깐에 그 주님과 대화 속에서 평안의 주님을 만나고 그 생수를 마시고 인생의 해가를 받고 기뻐 뛰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가 그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아직도 잠잠하고 있냐 이 말이요. 우리도 평화의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아멘? 평화의 성령께서 내 안에 왔으니 우리 증거. 성령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케 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이리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지 않냐요. 평화의 주님, 평안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들고 쫓아 강 건너 수천 수마일 마일에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평화의 주님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나를 평화롭게 하기 때문에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견디지 못해 가서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같이 우리가 헌물을 드리면서 성경을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또한 본인 성경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또한 나아가서 증거하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평안의 주님을 수라세운처럼 증거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었지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평안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평안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증거함으로 자랑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령하고 주 앞에서는 날 자자 칭찬받는 복된 걸음이 축원합니다. 아멘. 이라는 은혜가 있을 때에 주님이 그 나라를 구할 적에 필요한 모든 걸 더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천하에 주어서 없는 귀한 영혼을 구령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내 영혼의 구원받은 은혜가 기쁘고 감사하고 또 내가 그 사명을 이어서 할 적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아흔아홉으로 더불어 기뻐함보다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한 죄인이 돌아오게 더욱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거라요. 내가 죽게 돌아올 때 기뻐하셨고 또 내 안에 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내 안에 오신 평안의 성령님께서 그 일을 오늘 또 독촉하고 계십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움츠리고 숨어 본 생업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처럼 성령이 충만하니까 열심히 누굴 준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원동력,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온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열정이 오늘 또 발동되어서 나아가 영혼들을 구령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평안의 주님을 증거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 예수님을 사랑에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 감동 교통하신 스피릿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것은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의 모든 욕으로부터 다 마침이 되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 평화의 주님, 평안의 진리영이신 성령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기를 소원한 자들의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생업 위에, 그리고 두건 우리 고국 위에, 오늘 또 선교사에게 쓰신 사랑하는 목사님의 세업 위에 영원토록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가라스 날가라스 아멘. 하나님께 모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주